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생각하거늘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제 왕의 측근들이 왕후를 선발하십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5절에서 7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왕후 후보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각하거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한다는 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3, 4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 심신이 피곤해진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그리워하면서 그녀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지금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은 와스디의 폐위를 주도했던 왕의 측근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의 측근들이 이제 와스디를 폐위합시다, 그런 다음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도장을 찍고 백성들에게도 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이 굉장히 말을 잘 바꾼다고 했잖아요. 오죽 말을 잘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조서까지 내리고 법률로 제정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고 못 바꾸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와스디를 생각을 하는 거죠. 찾는 거죠. 아,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왕후가 같이 있어줬는데, 혹은 또 왕후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등등 하면서 이제 와스디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겁니다. 폐위시킨 거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야, 안 되겠다, 이 왕후를 와스디를 다시 복위시키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왕후를 폐위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던 우리는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왕후를 뽑을 수 있도록 왕을 독려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화면 보고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왕이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고, 또 와스디가 예쁘기 때문에 그 부인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게 법도에 어긋난다는 그런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왕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노가 불붙는 것 같아서 화가 나가지고 측근들이 독려해서 왕후를 폐위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제 노가 그치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물론 아하수에로가 연회석으로 그 잔치 자리로 나오라고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것이 불순종한 것,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회장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와스디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서 명령을 내렸고, 또 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도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으면은 적절했을 텐데 싶은 거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예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왕이 자랑하는 그거에 반응을 해줬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잘못,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몰아낸 아하수에로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허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체가 부정되거나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잘못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죽을 만들어서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에 위험해지니까는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이제 그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바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신뢰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 허물보다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허물 있고 실수 있고 잘못하지만 또 반면에 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다 있습니다. 와스디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들의 아내들을 위해서 왕 아하수에로는 그 지방관들을 잔치를 베푼다면 와스디는 그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었다는 겁니다. 품위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1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저기 셋째 줄에 보면은 아리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 자리에 좀 나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맨 밑에도 보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2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와스디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장점이죠. 아름다운 게 장점이죠. 예. 이처럼 다른
이제 그 지방관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지방관들의 부인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 또 여인으로서 왕이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처럼 그 한 가지 실수 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도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왕 앞에 나오지 않아서 왕을 불붙게 화가 나게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버림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라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이라고 할 만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이런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잘못했다고 딱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핑계대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죠.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한 다윗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 반면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나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장점 하나도 없고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 약점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버리려는 마음, 내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와스디를 내쳤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과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더 많은 장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성급하게 정죄하기 전에 먼저 감싸주고 이해하며 관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따뜻한 관용을 먼저 베풀고 따뜻한 사랑을 먼저 베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11절, 8절에서 11절이 이제 왕후를 선발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는 부모가 죽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7절에서 중간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딸같이 키웠어요. 그 딸 같은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왕궁에 끌려간 처녀가 무려 4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400명의 처녀를 억지로 끌고 온 거죠. 이 중에서 한 명만 왕후가 됩니다. 그럼 399명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왕궁에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 집에 못 갑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99명은 내시의 관리를 받으면서 결혼도 못한 채 평생을 궁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앞에 읽었던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완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진짜 딸같이 키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유, 400명이나 되는 처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왕후가 되는데, 아유, 왕후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우리 에스더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에스더가 왕후로 뽑혀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처녀로 그냥 그 평생 그 안에서 죽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가지고 후궁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으로 선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된 이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만큼 잘났을까요? 또는 다른 여인들보다 미모가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인들보다 굉장히 지혜로웠을까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얻은 것이 그의 뛰어난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지혜로움 혹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그런 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하면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에스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 에스더가 받은 사랑을 묘사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은혜,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이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이 사랑도 원어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헤세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또 있습니다. 17절도 보여주십시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뭘 얻었다라고요? 은총. 이것도 헤세드예요. 헤세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는데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헤세드를 얻었다.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예뻐서 혹은 갖춘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의 혹은 뭐 빽이 있다든지 그의 미모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토록 살아있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후 와스리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대반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에스더와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에스더서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앞길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에스더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떨지, 우리 가정이 미래가 어떨지 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20년 뒤, 10년 뒤, 1년 뒤, 한 달 뒤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아니 일주일 뒤, 내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이 갈지라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운이 좋았어. 내가 줄을 잘 선 것 같아. 아니요.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헤세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줄을 잘 선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헤세드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뭔가 하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깊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 보여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주일 오후마다 계속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스더와 같은 상황 만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스더서를 생각하십시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지만 그러나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